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79쪽입니다. 1279쪽 아모스 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막을 참조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12절.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하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14절.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아모스 5장의 말씀 가지고 어둠 속에 비친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짓는 죄의 무거움과 그 결과에 대해 오늘 본문의 애가, 이 슬픈 시의 애가의 형식으로 오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죠. 그러나 이 파멸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희망의 빛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이미 파멸이 선고된 이 북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인생의 참 행복과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게 해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찾아갔다고 4절, 5절, 6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거기에 엄청난 재물을 바치고 먼 곳도 마다하지 않는 순례의 길을 행하는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다고 예배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는 하나님을 찾는 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오히려 죄를 더하는 행위였다고 4장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살 길이고 참 행복의 길인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종교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던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를 폐허로 만드시면서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경고를 꼭 귀담아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8절, 7절과 8절, 9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악한 자를, 약한 자를 강하게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한 강한 자를 하루아침에 캄캄한 어둠 가운데 처하기도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8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그래서 뭐라고 됐습니까? 8절에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기도 하시지만은 환한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기도 하신다라고 한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노여움에서 은총으로 심판의 형벌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변하는 복을 누리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세상이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하는 돈을 갖는 것이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즐기는 쾌락을 갖는 것이 참 행복의 길이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이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의 길임을 분명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차가 없으리로다. 1, 2, 3절을 읽어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힘도 없고 그를 구해줄 어떤 힘도 없이 아주 난감한 신세입니다. 완전히 엎드러진 상황이죠.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이처럼 호된 절망만을 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에 깊은 절망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 환경이 어려워서 그 절망이 왔다고 생각합니까? 깊이 돌아보아 회개하면서 절망 가운데서도 은혜를 남겨두시는 희망의 씨앗들을 보고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스라엘이 파멸된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까? 그들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징계 가운데 있습니까? 성문에서 불의한 재판을 할 만큼 부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의인은 학대하고 돈 주는 사람이라면 악인은 환대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는 억울하게 하는 그런 불공평한 처사를 행하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에서뿐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가 속한 사회에서도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두려워하는 자인지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의롭지 않을 때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깊고도 처절한 통곡이 터져나올 만큼 심각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북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을 울부짖기 전에 지금 회개의 울음을 울고 매 순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롭고 공평하고 은혜가 충만한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주변에서 복의 통로로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힘써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선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2024년 표처럼 되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또 임마누엘의 삶을 매일매일 누리고 경험하면서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자녀들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